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아들됨을 인하여 딸됨을 인하여 자녀된 권세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 뻔뻔하다니까 또 안면 몰수해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어떤 것도 그 자녀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에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근데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 가서도 아버지 그래도 이건 나눠야겠어요. 어, 이번에 시간을 가지면서 사실은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준비된 시간이어서 앞으로 제 휴가는 제 휴가가 아닐 것 같아요. 계속 해가 뭐 휴가라고 말은 하시고 그냥 계속 그렇게 이제 그들과 시간을 맞추고 나서 제가 무언가 깨달음이 있어서 아버지께 이제 묻기를 시작했어요. 묻기를 시작하면서 어, 음,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저를 다 받아주세요? 제가 뭐가 깨달음이 있어서 그랬어요. 자세한 건 설명 못 하겠는데 아무튼 아버지가 가까워지면 점점 내 더러움이 자꾸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깨닫지 못하고 살피지 못했던 부분까지. 그래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은 단 한 가지였어요. 내 아들이잖아. 거기에 그냥 다 터져버렸어요. 더 묻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고, 넌 내 아들이잖아. 나는 제가 무슨 7번이라 70번을 넘어져도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미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은 아들로서 살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딸로서 사세요.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세요. 음. 그러니까 정말 작년에 저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 복음이었거든요. 음. 그걸 수요기도회 때 뭐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에게 만났는데 은혜를 많이 부어줬어. 나의 은혜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들로 사세요. 아들이 부모한테 맨날 잘합니까? 딸이 항상 엄마한테 잘하던가요? 제가 조금만 얘기해야겠네. 작은 처형이 어깨가 빙판에 넘어져서 이렇게 부러졌어요. 그냥 아예. 그래서 치료받는 과정이 있어서 명절이 꼈는데 대전에 계신 어머니, 저에겐 장모님인데 찾아뵙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그 남편 회갑 기념으로 세 자매들 뭐 같이 시간을 가지자 이렇게 해서 저야 뭐 머슴이니까 사모가 가자 하면 가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계속 딸 마음속에 걸려지는 게 있는 거죠. 아파서 어머니는 못 찾아뵙고 아픈데 여행은 왔고 남편 뭐 해간 회역 기념으로 그러니까 이게 참 마음에 걸렸나 봐요. 전화를 먼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야 전화하면은 이것도 서운해 하실 거야 부터 계속 첫 만남서부터 이러시더니 이제 결국은 전화가 왔어요. 방에 들어가서 세 자매가 있는데도 혼자 있는 것처럼 1시간을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맞아 자녀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지 부모님을 공경한다 하면서도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들은 언제고 전화하면 엄마 왜 밥 먹었니?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애가 밥 먹었니예요. 우리는 이제 밥 굶던 시절에 살았으니까 지금은 치킨 먹었니?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아무튼 음, 아무리 속색이고 명절날 안 찾아오고 뭐 또 지 여행 다니고 했다가도 엄마 한마디면 또 그냥 언제나 그게 부모님인 것처럼 여러분의
영원한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과는 게임이 안 되세요. 아예 감히 비교조차를 할 수 없어요. 이번 아주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온 것이 있는데, 그들과 헤어지고 나서 하나님 뭘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제가 지금 받은 바 은혜를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하나님 그러시되 정 목사가 풀어내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근데 어, 여러분들이 그냥 친구를 만날 때, 영화관을 갈 때, 커피숍을 갈 때, 누군가랑 뭘 대화할 때, 여러분이 누군가 막 분노의 감정이 끌어오를 때, 미운 마음이 막 생겨질 때, 무언가 뜻대로 안 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그때도 딸됨을 인하여, 아들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어디서나 누구와 있든지 상관없이 나아갈 수 있어요. 지난주 하브루타 시간에 분명히 이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게 헌신이라고. 그게 그 구별됨. 어떤 자리에, 어떤 순간, 어떤 감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구별시켜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게 헌신이라고요. 꼭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자녀됨을 인해서 그 하나님의 상속자로, 또 형통한 자로, 또 자녀된 그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왜 너무 매이지는 마요. 그렇다고 맘 놓고 죄져라, 그것도 아니지만 어떤 경우가 와도, 설령 마누라를 팔아먹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하나님이면 저는 아브라함이 아내 팔아먹는 거를 기록 안 했을 거예요. 그 아내도 구속사는 이어질 것이니까. 이삭을 낳고, 그죠? 또 야곱이 그렇게 막 형을 속이고 막 사기치고 막 외삼촌네 가서도 해간 지 얻고 싶은 거는 끝내 얻겠다고 막 저기 종 2명, 아내를 4명 될 동안 20년 동안 그렇게는 저는 못 살겠어요. 그런 거 기록 안 해놓았을 것 같아요. 배달 사건 기록해놓고, 뭐 기껏 좀 더 하면 뭐 엘베델 사건 좀 기록해놓고, 그리고 야복강가 사건 기록해놔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구속사를 다 알 수 있는데,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게 한 시간적으로 보면 학자들의 연구에 한 1년 정도를 다윗이 잊고 살았어요. 묻어놓은 거죠. 들춰내질 않았죠. 나단 선지자가 간 것은 1년 만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돌이킬 시간을 줬는데 이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의 합도 그렇게 스스로 돌이킨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그런 걸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의 수지자 베드로의 그 경거망동한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연약한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누가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지키면서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율법 다 때려치고. 여러분들은 일주일, 이번 주 한 주간 살았는데 144시간 중에서 얼마나 거룩한 시간을 보내셨어요? 어때요?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였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건 거룩해진 시간 말고는 없어요. 왜냐면 주님은 죄와 함께 거할 수가 없는 분이셔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의 그 마음을 열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지 않는 분이라서. 하여간 이제 여행은 후기는 그냥 이 정도로, 또 중간중간 풀어내야 될 것 같긴 한데, 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넌 내 아들이야. 그리고 넌 내 딸이야. 네가 뭐가 예뻐서, 뭘 잘해서, 지금 뭐 성경을 읽어서, 기도를 해서, 뭐 찬양을 해서 그것이 아니라, 다만 내 마음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을 하면 더 좋겠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 훨씬 좋겠고,
그렇게 가보도록 해보십시다. 예, 우리 힘으로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의 도움이시고 힘이신 그 하나님께 구하셔야만 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이 분노하는 감정을 좀 조절하고 싶어요. 나는 지금 이 분노의 마음이 끌어오르는데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지금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누가 지금 원수처럼 미운 마음이 지금 찾아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시간으로 저는 만들고 싶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이 너무 귀한데 자꾸 졸음이 찾아와요. 저는 졸지 않고 하나님과 연애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그렇게 구하세요. 순간순간 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정말 말로 다 표현을 못할 정도로 뛰어나도록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여러분 직접 체험만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다른 구함이 사실 필요가 없더라고요. 너 내 아들이잖아.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미운 딸, 미운 아들도 아니고 언제나 어디서나 죄 가운데 7번 넘어져도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의 열매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맺어야 할 열매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곳에서도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었어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밝힌 그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일평생 그는 그래서 결혼하지 않았어요. 독신이에요. 독신을 지내면서 때로는 헤로를 통해서, 때로는 육로를 통해서 마게도냐, 소아시아 여러 지방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잠시도 쉬지 않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복음의 열매를 사실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먼저 택해 주신 이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항상 과실,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으셨을까요? 이건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그 사람은 틀림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나의 열매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여러분의 열매는 과연 누굴까요?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열매가 맺혀질까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3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지금 던지고 있어요. 오늘 이 3가지 질문만 살필 거예요. 첫째,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야만 하는가?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지? 두 번째, 복음은 그러면 어떻게 전해야 되지? 세 번째는 복음을 왜 전해야만 할까? 요 3가지 질문이에요.
이 세 가지 질문 차례대로 간단하게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맺어야 할 열매가 누구인지 성령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져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 답이 없잖아요. 그럼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니까. 예배 드릴 때도 사명자는 예배 목숨 겁니다. 왜?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또 깨달음, 은혜가 주어져야 되니까. 그죠? 그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첫 번째,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져야 돼? 답변은 간단하죠. 복음은 누구에게나 구별 없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누구에게나예요. 대상에 제한이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제 전도해 보신 분들한테 제한이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되어져요. 내가 무서워하거나 내가 싫어하거나 내가 막 냄새나게 생각되어지거나 내가 불편한 그 어떤 대상들을 만나면 나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하고 제껴두려고 하죠, 자꾸. 교회에서도 어때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는 은혜 하고 다 하려고 마음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가려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만 복음이 전해야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역시 복음은 변함없이 날마다 새롭게 전해져야 한다는 사실. 이 설교 시간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지혜 있다고 자처하는 헬라 사람이나 또 어리석다고 야만인 취급을 받는 사람에게나 구분 없이 복음은 모두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저들 모두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없이는 구원에 이를 길이 없어요. 이런 전도지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전도지 앞면에 이런 질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참, 이 전도지를 만든 사람은 참 신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나갔으니까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보통 이러는데 정답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지옥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뒷면에 그 정답이 적혀 있었어요. 정답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죄 사함 받지 않고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 그대로 서 있으면 그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겠지요. 아버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자, 전부 다 팔 양쪽 어깨 양팔 나란히 해보세요. 뒤에 의자 이제 잡으세요. 엇갈리게 잡아야죠. 의자를 뒤로 팔을 넘겨. 저 은우가 지금 정답이에요. 이렇게 하고 최대한대로 이제 막 이렇게 서로 압력을 주가면 당겨 보세요.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했잖아요. 반원 그리듯이. 자, 여러분 머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한 주짜리 배웠더니 은혜를 많이 주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럴까? 바랍니다, 아버지. 저 70 넘으시는 어르신들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뼈에 이미 그 조직체가 지금 많이 빠져나간 상태로 잘못하면 진짜 젊은 사람들 강도로 하면 부러질 수도 있어요. 정신들 좀 챙기죠? 어떻게 여기까지 하고 마실까요? 그냥 기도할까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영이 있어요.
안 속았으면 좋겠어요. 내내 말짱하잖아요. 말씀 시간만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그래요. 내가 지금 내가 부평우리교를 다니고 이렇게 마귀란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지식적으로도 알고 경험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쟤한테 계속 지고 살고 있구나. 좀 승질이 날 법도 할 텐데,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예배 잘 안 드리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눈에 다 보여서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더니 우리 예인이가 그러더라고. 어느 날 가서 예인이한테 야, 너 예배 시간에 혈투 진짜 잘했어. 그랬더니 그게 보이세요? 여러분, 제가 보인다는 말이 이게 안 믿겨지시는 거죠? 우리 교회 여러분의 영을 보고 있는 사람이 3사람이나 있어요. 4사람이군요. 저까지 포함하면. 그냥 여러분 영의 상태가 보여요. 근데 예배 시간이 더 극명하게 나타나죠. 이게 지금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고 있나,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딸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지금 살고 있나. 여러분, 예배 시간이 무너진다는 건 삶의 질이 무조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최고의 하나님이 전부 다 이 판을 깔아놨어, 여러분 은혜 받게. 근데 여기서도 지금 성령이 인도를 못 받는데 밖에 나가서 무슨 재주 성령이 인도를 받을래요? 생각을 해봐요. 이치적으로 생각할 때. 거기는 세상 마귀가 아주 그냥 주장하는 그 세상인데, 여기는 성령이 주장하는 곳에서도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해. 심각해야 돼요. 진짜 이부자리 펴놓을까요? 그냥 이왕 졸린 거 그냥 편하게 2다리 뻗고 자라고? 아니면 딴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한 공간 이렇게 다른 게 유아실처럼 만들어 드릴까? 저는 상관이 없는데, 근데 신기한 거예요. 정말 은혜가 필요한, 제가 이제 리더니까 정말 은혜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배를 못 드려요. 그리고 가끔 한 끼 건너뛰어도 충분히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은 그냥 아주 그냥 슉슉슉슉슉슉 받아먹고. 동물의 세계를 보면요, 어미새가 먹이를 이렇게 물어옵니다. 그거 아세요? 힘 있는 새끼 새만 살아남고 나머지 새는 다 도태해 죽어버려. 모두 못 살아요. 엄마가 모이 가져오면 그냥 탁! 그럼 저 막내 있잖아요. 저 힘없는 애, 늦게 태어나가지고. 걔네들은 결국 죽더라고요. 이게 은혜도 똑같은 것 같아. 제가 약간 부익부 빈익빈. 진짜 빈에게 부가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렇게 좀 공평해지잖아요. 공평하게 좀 이게 맞잖아요. 빈은 계속 빈이야. 계속 못 먹어. 부는 계속 먹어. 돼지처럼. 돼지가 아니어서 그렇지. 지금 여러분의 영적 리더로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존다고 전혀 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 이 마음, 이 문에서 여기서 이게 튕겨져 나가는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래요. 먹어야 살거든요. 여러분의 영이 먹어야 기운을 내고 먹어야 살아요. 그 말씀을 먹어야 믿음이 자라요. 왜 지금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 40년 됐는데도 믿음이 왜 맨날 고탈이냐면 이게 튕겨나가서 그래요. 죽이라도 먹으면 살아요. 성장하고 생명 있는 건. 근데 여긴 다 생명 있는 사람들인데 자라지 않는 이유는 못 먹어서 그래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말할 것도 없이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나같이 못난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지만 나보다 잘난 사람, 더 똑똑한 사람, 더 부유한 사람, 더 건강한 사람에게도 복음은 똑같이 전해져야만 합니다. 복음 없이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더 중요한 건 1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 있는 너희가 누굴까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 아닐까요? 지금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 쓴 거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 편지를 썼을까요? 저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거든요. 성경에 의하면 로마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들의 믿음이 온 세상이 전파될 정도로 믿음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길 원하노라. 지금 제가 조금 아까 했던 게 할 수만 있는 대로 안 들어간 사람들에게 좀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물어봅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초신자라고 생각되어지세요? 아니면 교회 오래 출석한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세요? 해가 뭐 알아서 해석하세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사실 교만해질 수 있어요. 교만해진 사람은 사실 자기가 교만해진지 몰라요. 저도 앞에 있는 목사도 여기 예외는 아니에요.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아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을 대할 때 감동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구원이 있다고는 하지만 저들의 마음속에 이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어요. 그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만나고 나서 우리 시편 51편 나온 것처럼 뭐예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뭐냐면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그 증상이.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를 나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습니다. 감격,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해 주신 아들됨을 인하여 딸됨을 인하여 감격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번 여행에서 오랜만에 그걸 다시, 근데 이번엔 좀 컸어요. 그래서 제 입에서 이 대답이 나왔어요. 정말 저를 향하신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더 제가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큽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어떤 순간이든지 뭘 하든지 아버지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정 목사에게는 바울 같은 면이 있다고 그랬잖아. 바울라고 견줄 건 아닌데 바울 같은 면이 있대요. 저의 모습 속에. 그게 뭐냐면 바울이 전도를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대판 싸웠어요. 여러분 성경 그거 한 줄이죠. 성질 지랄 같은 거예요. 근데 이미 아라비아 광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거든. 훈련을 받은 사람도 지 승질머리는 못 고쳐. 어떻게 보면. 그 대판 싸웠습니다. 좀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정태호 목사님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유 누가야 마가야 같이 가자. 에이, 많이 아파? 그럼 좀 쉬었다 가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일하는데 그것도 못해. 비바람 불어. 근데 저 진짜 내가 웬만하면 가겠는데 뭐 빠져. 제가 우리 교회 목회를 좀 바울처럼 했잖아요. 일단 이육 집사는 내 눈에 지금 안 보일 것 같아요. 빠져가면 감사합니다. 무슨 그랬다가도 바울은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려고 했던 그 길을 우리 어때요? 그러고 나면 자기도 알지 느끼지. 그러면 어때요? 이게 쉽게 나가져요? 안 나가져요? 안 나가지거든요. 근데 바울은 나갑니다. 그래서 바울이에요. 베드로도 나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예요. 제가 요즘 그러고 있나 봐요.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감이 멈춤이 없다고요. 쓰러지면 쓰러진 대로, 넘어졌으면 넘어진 대로, 또 화가 났으면 화가 난 대로, 또 뭔가 좀 안 됐을 땐 안 된 대로 아버지
근데 오래 교회를 다닌 사람일수록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형식주의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죠.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자꾸 마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복음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깨져야 할 사람 누굴까요? 누굴까요? 여긴 다른 사람을 안 보네. 이 본문에는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근데 누구 하나 옆에라도 좀 쳐다봐야 되는데 예상대로 안 되네. 네. 나 자신 아닐까요? 하나님 사랑 앞에서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할 사람 누굴까요? 생각나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나 자신한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내 못난 이 자아가 완전히 깨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체험을 해야 할 사람 누굴까요? 우리가 아닐까요? 만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 서서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외친다라고 하면 이와 같이 외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부평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들려야 하고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럼 복음은 어떻게 전해져야 할까? 그 첫 번째가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복음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빚진 자의 심정이 어떠해요? 빚을 져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복음을 전할지라도 뭐 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자랑할 게 없대요. 빚진 사람이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늘 어찌 보면 좀 수치스럽기도 하고 어찌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나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빚을 탕감해 줬어. 저 사람은 100 데나리온밖에 안 돼. 난 저 사람보다 더했어. 뭐 그런 마음이지 않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처럼 대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보다 제가 빚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들보다 정말 많이 넘어졌거든요.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넘어진 것을 다 얘기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은 가끔가다 제 그 넘어진 걸 가지고 뭐 지는 지금 양반이라 이거죠 지금. 근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몰랐을 때만 그렇게 넘어졌을까? 아니요. 훈련받으면서 수도 없이 넘어졌습니다. 엄청나게 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넘어졌습니다 이거와 넘어졌습니다 이거는 다른 거예요. 강도가. 제가 지금 주를 떠나지 않고 여기 서 있는 게 기적입니다. 엄청나게 넘어졌습니다. 갑자기 그것이 이번에 그 동서 형님들 모습을 보고 처형들 모습을 보면서 그게 떠올라서 굳어져 있던 강팍한 내 생각이 다인 것 마냥 자기 세계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참 무던히도 엄청나게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깨달아서 그래서 여쭤봤던 건데 정말 다른 부사, 형용사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내 아들이잖아. 그래서 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졸아도 내 딸이잖아. 튕겨져 나와도 내 딸이잖아. 뭘 좀 교만한 마음 속에 무너질 때도 그래도 내 아들이잖아. 이게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변치 않으시는.
그래서 이 빚진 자의 심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하나만 더 소개하면, 그 전에 청년 사역을 몇 년 했을까요? 저 부교육자 생활 거의 청년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 청년들 중에 꼭 까부는 애들이 어느 교회나 있더라고요. 와가지고 전도사님, 그래서 딱 말도 이래요. 전도사님, 저 당구줄 좀 칩니다. 잘 쳐. 저 담배도 펴요. 많이 펴. 뼈 삭지 않게 적당히 펴라. 애들이 놀래요. 이렇게 대항해 줬던 전도사님이 없었나 봐요. 왜냐면 난 그 아이가 담배를 피고 당구를 치고 술을 먹고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네 영이 하나님 앞에 서느냐 못 서느냐에 관심 있지. 근데 저 술도 좀 해요. 몸 상하지 않게만 먹어. 왜? 술 사줄이야? 왜 이러세요? 그 어느 날 와가지고 그래요. 전도사님, 왜 담배 끊었냐? 아니, 술 끊었냐? 어떻게 아세요? 그다음 또 한 달인가 두 달 있다가 또 와서 또 전도사님 얘기 좀 해요. 둘이 앉았어요. 전도사님, 음성이 다 들려요. 너 담배도 끊었니? 그건 어려운 건데?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그 다음 해 청년회장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청년들이 와가지고 자기 좀 이게 논다고 까불면서 얘기하는 애들 보면 귀여운 거예요, 제가. 왜요? 너희들의 넘어짐은 내가 경험한 엄청난 넘어짐에 게임이 안 되거든요. 지금 성도들의 넘어짐이 전 싫은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저도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왔고, 그리고 그 넘어짐 속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도, 버리신 적도, 그렇다고 이 나가 죽어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사실은. 너 내 호적에서 판다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전히. 와, 지금 같으면 이렇게 음성 들려주세요. 정 목사 왜 그래? 너 할 수 있잖아. 다시 일어나. 괜찮아. 와서 부르짖어. 지난번에 한 번은 집에서 잠을 자다가 새벽 6인데 깼어요. 그 옥상에 가서 올라가서 막 기도할 마음이 주어져서 막 기도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뺑뺑이를 돌아도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저 교회 가서 예배당 가서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대요. 그래서 그 새벽에 옷 주워 입고 새벽에 와가지고 아버지! 저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 하고서는 막 했더니 이제 터졌어요. 터져서 막 그냥 막 그러더니 나중에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무슨 기도를 그렇게만 시켜야 됩니까? 좀 정상적으로 시켜도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정 목사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어.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시니까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조용조용 기도할 때도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막 미친놈처럼 소리내서 막 그냥 제 표현대로 저는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훈련 받을 때 제일 많이 찾아갔던 데가 시화방 조제예요. 시화방 조제 그 도로를 가보면 굉장히 길죠. 막 몇 킬로가 됩니다. 지금은 좀 다운해. 그전에는 70km였거든 제한 속도가. 그러면은 스타렉스 그때였는데 스타렉스 끌고 창문 양쪽을 다 열어요. 가요. 새벽이고 밤이고 저녁이고 막 뭐 하다가 이렇게 막 이게 넘어짐이 있고 막 이러면 갑니다. 집사람도 몰라요. 거기 가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거를 아버지께 나오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나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그게 내 승질머리가 안 돼. 제가 승질머리가 대단했거든요. 여러분 승질머리는 견주지 못해요. 제가 왜 훈련을 그렇게 세게 시집살이를 이렇게 많이 했나. 교역자가 되고 나서도 신대원을 졸업하고 나서도 어떻게 그렇게 시집살이를 했을까. 그 시집살이가 없었더라면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정태호 목사는 없었겠죠. 그 시집살이를 통해서 제 그 모난 야곱 같은 그 기질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넘어지거나 뭐 때로는 뭐 우리 특별히 청년부는 뭘 해서 와서 까불어 보세요. 내가 넘어가나. 뭐 실험을 해봐. 해보세요. 뭐 맛있는 거 사줄게. 늘 실험하는 애가 있긴 한데, 근데 어쨌거나 그 모든 것들을 속에서 하나님 나를 한 번도 결코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을 제가 경험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목회가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고 싶은 것이고 저기서 조금만 힘내면 일어날 수 있는데 저기서 조금만 좀 살펴주면 믿음으로 설 수 있는데 저기서 하나님 말씀 듣기만 하면 잘할 텐데 위로해 주고 싶기도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도 싶은 마음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빚진 자의 심정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다른 사람 정죄하기 바쁘죠. 그렇죠? 자기가 제일인 줄 알죠. 바리새인처럼 아주 교만합니다. 그래서 칼로 무 자르는 것처럼 잘 잘라냅니다. 빚진 자의 심정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또 빚진 자의 심정은 어떤 것입니까?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거래요. 빚진 사람이 빚을 갚지 않으면 책임 추궁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하든지 빚을 갚으셔야만 합니다. 제가 지금 교회 운영하면서 빚을 내지 않는 이유예요. 제가 빚을 친구 때문에 가난한 신학생 전도사 시절 때 카드를 빌려줘서 그걸 갚아봤는데 빚지고 못 살겠어요. 도대체가. 그래서 교회 빚을 안 내고 개척해서 왔었는데 여기는 이제 이전하면서 대환대출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옮겨받았지만 바울이 받은 복음을 우리도 받았어요. 바울이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지금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도 지금 역시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해서 그에게 화가 있어질 거라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때도 역시 화가 우리에게 미칠 수 있다는 사실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어느 누구에게나. 그 다음에 복음은 어떻게 전해져야 합니까? 이거 하나 기억하면 돼. 할 수 있는 대로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님 요즘 왜 교회에 안 모이세요? 성도의 대답이 시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데 너무 반대가 심해서 교회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시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열심히 교회 나오겠대요. 맞는 말이죠.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나게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무슨 뜻일까요? 시부모님이 지옥 간 다음에 자기는 혼자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겠다는 뜻 아니에요? 아닐까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참 무서운 말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남편을 구원하고 싶으세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세요. 왜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금식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또 이러면 또 금식기도 하는 사람 많아지려나? 간절해지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해보세요. 그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부모와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되는 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만 합니다. 또 복음은 어떻게 전해져야 합니까? 16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겠지요. 복음을 당연히 전해야 하는데 입 다물고 침묵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거예요.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헬라 사람들은 막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거든요. 로마 사람들은 막 힘을 자랑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너희에게 자랑하노라. 담대하게 복음을 자랑하면서 전파했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날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하리라.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나중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예수님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대요.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복음은 어떻게 그러면 전해야 됩니까? 그래서 먼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전해야 하고 다음으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생명을 걸고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하셔야만 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복음이 왜 전해져야만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죠. 복음이 왜 전해져야만 합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서 그걸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헬라 사람들이 자랑하는 지혜라든지 로마 사람들이 자랑하는 힘 같은 것은 다 인간적인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것으로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갈등이 왜 있을까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갈등이 일어날까요? 때로는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했다가 뒤돌아서면 구원을 안 받은 것 같기도 해서 마음속에 불안이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불안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쓴다고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또 내 힘이나 능력으로 받는 것도 수고로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구원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 선물이 바로 구원인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아멘, 할렐루야, 대답은 잘합니다. 근데 뒤돌아서면 마음이 또 불안해요.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불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이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촛불 앞에 서 있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믿음으로 누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환한 태양 아래 서 있는 것과 같다. 무슨 뜻일까요? 촛불 앞에 서 있어 보세요. 촛불이 언제 꺼질지를 몰라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 노력으로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와 같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조그만 바람에도 막 흔들릴 수밖에 없는, 지금은 또 오늘은 착할 수 있어요. 1시간 뒤에 또 악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심성 아닐까요? 정말 이것만 하면은 주여 미치겠네, 뒤집어지겠네, 환장합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부흥회를 끝나고 집을 딱 갔어요. 술 취한 우리 형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냥 다 뒤집어 엎었죠. 이게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아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환한 태양 아래 서 있을 때는 어때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양빛은 꺼지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때 우리 마음속에 모든 근심과 염려, 불안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딱 하나 걸으셨어요. 조건이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니고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자에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아니죠? 이렇게 당황스럽게 만드시네. 그러면 적어도 신구약 성경을 한 번 이상 읽은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어떤 사람이 구원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믿어야 한다는 조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내가 미국 가니까 열심히 비행기 안에서 뛰어가야지? 그래서 빨리 도착해야지? 비행기에서 그렇게 달리기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 있다면 미친 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행기 안에서 달린다고 미국에 빨리 가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비행기가 날아다 주겠죠. 천국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애쓰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누가 나를 데려다 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천국으로 데려다 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이 마음속에 불안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예외가 없대요. 믿기만 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다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믿음이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모든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17절에서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 설명해 줬어요. 17절 말씀을 좀 이 마음판에 되새기는 심정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그걸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을까?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띄워준 걸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습니까? 처음 시작도 믿음이고 나중 끝도 믿음입니다. 오직 한 가지 믿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내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을 때 내가 그것을 보고 너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마. 그 다음에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지 17절 하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구약성경 하박국 선지자의 하박국서인데 2장 4절의 말씀 인용해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고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이 한 가지를 우리가
평생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첫째,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져야 합니까? 누구에게나 구별 없이 전해져야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자칭하는 사람일수록 복음은 사실 다시 들려져야만 합니다. 두 번째, 복음은 어떻게 전해져야 합니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전해야 합니다. 또 할 수 있는 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세로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을 왜 전해야 합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빚은 그래서 갚으면 갚을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그거 아세요? 전도를 안 하고 있는 성도보다 전도를 하고 있는 성도가 누리는 은혜는 훨씬 큽니다. 전도를 평생 안 해보고 육신의 종말을 만난 그 성도가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와 전도 현장에서 부딪혀보고 소금도 이렇게 뿌려져 보고 물벼락도 맞아보고 욕도 들어보고 한 그이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의 그 은혜의 크기는 비교조차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지금 오로지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 못난 기질, 성격 때문에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어보면, 예수님 때 욕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크기와 이가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크기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핍박을 받아보고 멸시를 당해보고 자존심 무너짐을 당해보고 그런 자는 그 교회 사랑하는 크기가요,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는 어떤지, 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목사가 된 줄 아세요? 교회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 현수막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또 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 제자들의 믿음, 그것 때문에 참고 또 참고, 안 그랬으면 에이쌍 하고 그냥 나올 수 있는 성격인데 에이쌍을 안 한 이유가 그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도 전 교회를 위해서 다 참을 거예요. 어떤 일이 와도. 이것을 복음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저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아유, 욕 좀 먹으면 좀 어때? 저는 생각이 그래요. 자존심 좀 상하면 어때? 그리고 내 기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내 생각 따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내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닌데? 내 기질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닌데? 내 이 못난 성격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내 성격, 내 기질, 내 생각으로 저 영혼 못 구원해. 그래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경험해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마누라한테 미안하단 말을 해보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부둥켜 안고 울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아이들도 헌신을 좀 시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좀 굶어도 보고, 돈 없음도 경험해보고. 근데 그게 한 번도 부끄럽게 여기신 적은 없어요. 참 그건 좀 신기한 은혜인 것 같아요. 그게 부끄럽게 느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 부교육자 때도 늘 다른 교육자들 밥 사줬어요.
우리 장정순 목사님하고 같이 있을 때도 저희 멀리서 오니까는 수요기도회 전에 같이 생선구이도 먹기도 하고 우리 집에 와서도 밥 먹게. 우리는 하여간 집에 막 불러가지고, 집은 좁은데 하여간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해주길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없을 때도 그랬다고요. 없을 때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만 있다면 뭐 어떻습니까? 내가 옷 사 입을 돈이 좀 없으면 지금 있는 옷을 깨끗하게 입으면 될 일이지. 그렇지 않아요? 꼭 막 피에르 가르댕, 제가 제일 하는 건 피에르 가르댕이니까 뭐 하여간 또 뭐 있어요? 아이도? 뭐 하여간 뭐 그런 거 입어야지만 뭐 이거 뭘 전도할 수 있을까요? 전 지금도 외모에는 크게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기다 투자해봐야 그 얼굴에 햇살입니다. 어머니 이것만 발라. 그래도 예뻐. 예? 여기 투자할 그 관심과 그 정성, 그 영혼에 한번 투자해 보세요. 그 영혼이 새로워져 볼 것이고, 그리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를 섬겨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이렇게 세워주고 싶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꾸 제한을 두는 그 영혼들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봤잖아요. 부부가 똑같아. 여기가 자기만 아니까 여기도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해. 난 저 평행선이 안 깨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 부부는 사랑해, 30년 축하해 막 이러고 있으니 그 두 쌍부부가 나중에 결국 형님들한테 제가 이제 한 소리 들었죠. 그만해라. 근데 하나님께 나중에 헤어지고 봤더니 말로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우리 부부의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적지 않은 도전이라기보다 뭐 변화가 있겠습니까? 60대 70대인데. 근데 죄송해요. 무시제 나왔어요. 저 평행선이 깨질 것 같지는 않긴 한데 아무튼 해간 좀 그래도 참 행복해 보인다, 좋아 보인다, 동생네가 그렇게. 그리고 나중에 그 소리는 목사님이라 역시 좀 다르구나. 그 소리는 처형한테 제가 들었네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복음을 예수님 때문에 또 교회 때문에 또 여러분의 가정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썩어지는 미랄 정신을 그게 안 가져져요. 훈련 아니면 안 가져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단 앞에 있는 목사에게는 저 밑바닥까지 더 내려놓을 자존심이 없을 때까지 하나님 정말 던져버리신 것 같은, 지금 표현하자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는데 질문이 나올 정도까지 던져버리셨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울면서 기도를 했지 저분 불평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저분이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자꾸 변명하는 거 좋은 습관 아니에요. 변명한다는 건 여전히 내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아버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셔도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거예요. 대화할 때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배우려는 자세가 없는 거잖아요. 복음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정초인데 욕 많이 드세요. 핍박도 좀 받으세요. 미쳤다는 소리도 좀 들어보세요. 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예수에 미친 것 같아. 그 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미쳤다는 소리 아무나 듣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하는 거 정도가 좀 듣지 못해요. 어떤 경우 어디서나 누굴 만나든지 늘 예수를 찾고 부르짖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올 때 저 사람 미친 것 같아. 제가 이번 여행을 마치고 자꾸 눈물이 나네. 가장 이렇게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떠오르는 말이 가장 내가 복으로 들은 말이 이 말이었구나. 예수께 미친 것 같아 저 사람. 그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그 때가 너무 사실 그리워요. 지금도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그때는 정말 뭐 가정도 돌보지도 않고 그냥 막 오로지 행복은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 뜻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살피고 교인들을 훨씬 행복한데, 근데 그냥 내 개인 인생을 놓고 볼 때 가장 믿음의 빛을 발했을 때가 저 전사 예수께 미친 것 같아. 그 소리 들었을 때인가 봐요. 그냥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이 생각나니까 이번에 여행 가서도 그냥 계속 하나님이었어. 그냥 그러니까 뭐 쭉 기도해. 그래서 하브루타 그랬더니 삶에서도 뻔뻔한, 예, 전 삶에서도 이미 뻔뻔하거든요. 수요 기도회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 바울처럼 너의 그 뻔뻔함이 네가 내 앞에 나오는 모습이야. 이걸 듣고 수요 기도회를 이제 들었잖아요. 그래서 떨어져는 있는데 하나님 떨어져 있는 나에게도 그 메시지를 전해주시는구나.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좀 복음을 위해서 뻔뻔해집시다. 시작. 예수님 위해서 뻔뻔해집시다. 여러분이 지금 맺어야 할 열매는 과연 누굴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얼굴이 떠오르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는 그 인물, 그 얼굴, 그 이름이 우리에게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로 확실하게 맺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이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여러분을 세우세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